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들이 좀 끊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8절, 24절, 31절인데 전체를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같이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리되. 아멘. 안녕하세요. 대예배 강단에 서는 게 저는 1년 만입니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 서는 것도 거의 1년 만입니다. 설교단에 오랜만에 서면 뭐 떨리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본문을 외우셔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설교할 때는 이렇게 뵈면 이 한 500명, 600명의 인원이 다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누가 계신지를 다 기억했는데 아까 2부 하고 나서 정말 한 분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맹인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잘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하거나 뭐 주일마다 설교를 하거나 하면 어떤 본문을 정하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책을 정해서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뭐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설교를 하면 이거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본문으로 전해야 될까? 어떤 주제를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날 설교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결정한 것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네. 역시 성가대 목소리가 크시네요. 맞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거기서 핵심 단어는 전도입니다. 마침 올해 듣고 나니 그 아홉 찾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고 여러분들 아홉 많이 찾으셨나요? 많이들 전도하셨나요? 좀 있으면 아홉 찾기 끝나는데 우리 교회의 모토가 전도이다 보니 전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에 대한 본문도 굉장히 사실 본문이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본문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상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고 오라고 하신 본문이 있는데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본문들을 두고 이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TD에 봉사하러 갔고 거기서 이제 그 간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고 이걸 설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몇 번은 교회에서 보셨을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정했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따가 설명하려고 설교단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 이 그림 다 그 얘기구나. 뻔한 이야기인데, 혹은 뭐 탕자의 비유 이야기 우리 수십 번씩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과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아까 빼먹고 말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 설교문은 8년 전에 제가 제자들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다시 쓰여진 원고입니다. 물론 그때 청년들은 많이들 떠나갔고 지금 작년으로 올라온 청년들 얼마 안 되지만, 혹시나 제가 목사님 설교 재탕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반 이상이 새롭게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 잃지 않은 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길 잃지 않은 자들을 위한 비유. 네, 마지막에 비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단 비유가 뭔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열처녀 비유, 혹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유가 가진 힘이 있다면 하나는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수동적으로 그냥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그 비유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에 있구나, 내가 저 비유 가운데 있는 어떤 인물에 닮았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능동적인 참여는 듣는 청중에게 일종의 어떤 충격을 주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난 뒤에 사람들은 비유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비유로 전해졌고, 예수님이 아마 이걸 의도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채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의 비유가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9개의 드라크마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위해서 찾아 헤매는 여성 같은 분이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버리고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먼저 나가서 기다리시며 길 밖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시고 맞으시는, 죄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걸 들으면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낯설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15장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걸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 본인이 죄인을 나서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고, 하나님이 직접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고, 하나님이 직접 문 밖에 서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고 다른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의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랑 같이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주변엔 늘 죄인만 있어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고 전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말에는, 모든 이야기에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 전제에, 그 배후에 당연하게 깔고 가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어록들을 쭉 뒤졌는데 역사상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남군과 북군으로 나뉘어서 싸울 때 했던 연설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끄덕끄덕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의 표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 전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노예 해방을 두고 북군과 남군이 미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너희 남부 지역의 군 정부는 국민에 의한 정부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표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숨겨진 전제가 때로는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뭘까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명언이나 격언. 제가 그 격언들을 쭉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거는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 월드컵을 안 겪으셨나요? 왜 아무도 모르는 눈치죠?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월드컵에서 16강 통과했을 때 우리나라가 16강을 처음 갔거든요. 그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표면적인 말은 그냥 배가 고프다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고 이제 8강, 4강도 내가 가보고 싶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수들이 너무 들떠가지고 우리가 다 해낸 것처럼 하니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말을 한 거죠. 여기 전제된 건 뭘까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할 때 거기 전제된 메시지는 내가 그래도 뭘 좀 먹었다. 내가 그래도 뭘 좀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그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16강이 처음인데 우리가 뭔가를 한 건 맞아. 근데 우리는 갈 길이 더 남아있어. 이런 메시지를 한 거죠. 이제 축구를 했으니까 야구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이글스 야구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99년에 야구장을 처음 갔어요. 99년에 하나가 우승했을 때인데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서 아버지가 막 포스트 시즌도 데려가시고 그랬는데 하나가 야구를 잘하는 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고 야구를 못 보니까 내가 대학에 가면 야구장도 다니고 팬도 해야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20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야구를 보지 않는데요. 하나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요기베라라는 유명한 선수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의 표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끝날 때까지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해보자. 그럼 여기 전제된 건 뭘까요? 우리가 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 팬들이 이 메시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겁니다. 메시지에는, 말에는, 이야기에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그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 때로는 그 말하지 않는 전제를 찾는 것이 이 사람의 메시지의 핵심을 간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전제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숫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세 가지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99, 9, 1입니다.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나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제목이랑 연결하면 길 잃지 않은 자들의 수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목동은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또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여성은 9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고 하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한 명의 남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으려고 기다리시고 있는 와중에 한 명의 다른 아들이 집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99, 9, 1.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숫자를 이렇게 배열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위해 찾아다닌다고 할 때, 그리고 9개가 있어도 하나를 찾아다닌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가 있어도 남은 하나를 찾아다닌다고 할 때 계속해서 산술적으로 죄인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에 굉장히 물음표가 떴는데요. 말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다른 한 명의 죄인과 안 바꿔. 내가 9명의 의인이 있어도 한 명의 죄인과 안 바꿔. 아니 내가 99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한 명이랑 안 바꿔. 라고 해야 죄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만약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반대로 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인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죄인보다 의인의 수가 줄어드는 걸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고 글을 잘 썼던 걸로 유명한데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책들도 찾아보고 주석서들, 논문들도 읽어보고 했는데 아무도 이 수의 배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가 100이라는 수가 완전수인데 99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너무 많지만 왜 99개가 먼저 오고 왜 9개가 그 다음에 오고 왜 한 명의 남은 아들이 그 다음에 오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서학에서 논문을 쓰면 제가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본문을 한 수백 번씩 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찾으면 그거로 논문을 쓰는데 저도 이 설교 본문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100번 정도를 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개가 있어도 하나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99마리의 양과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9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 그 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더 중요해서 그걸 위해 이 9개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보니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99마리의 양이 목자가 없더라도 결코 이 들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9개의 드라크마 남겨두고 하나 찾으러 다닐 때 그 9개의 동전이 없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을 더 읽었을 때 또 다른 깨달음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낯설고 독특하다. 하나님이 나서서 죄인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실 수 있는 이유는 남은 99마리의 양 때문이구나. 남은 9개의 드라크마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찾아다닐 수 있구나. 첫째 아들이 집에 남아서 아버지 대신에 가업을 물려받고 거기서 농장을 경영하고 종들을 경영해서 밭을 갈고 논에 김을 메고 소를 몰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길 밖에 나와서 몇 시고 언제든 나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마지막 비유,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의 비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점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로마 그리스의 사회에서 모든 상속은,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 재산을 소유하거나 쓸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미리 떼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그걸 묵묵히 주십니다. 떼어서 주시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들고 다른 도시로 가서 이걸 다 가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구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선택한 것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는 그 사료 같은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가장 밑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종으로는 써주시겠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분량 때문에 넣지 못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온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늘 길 밖에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 아들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안아주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인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탕자되었던, 죄인되었던 한때, 우리가 그런 때가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 때를 떠올리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지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만 이 메시지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수영관에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 충격을 받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1661년부터 69년까지 그렸는데, 그 자기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철저하게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빛이 비추는 부분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고, 어둡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야기의 곁가지적인 어떤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림의 어두운 부분을 보면 저기 사람들이 보이시죠? 뒤에 있는, 아마도 종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문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수영관에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것 같나요? 3명? 맞습니다. 저는 근데 오랫동안 이 그림을 2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빛이 비춰져 있는 큰아들 말고요, 저 어둡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3명입니다.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수영관에 가시면 보여요. 여기 한 명이 더 있구나. 그리고 이 3명의 종들은 시선이 다 이 둘째 아들의 뒤통수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눈을 하고 너 같은 놈이 여기를 돌아오다니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제 주제부로 가서 렘브란트가 빛을 사용한 그림 중에서 아버지, 아들 이거는 빼죠. 둘째 아들은 빼고 다 아시니까 옆에 그려져 있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눈도 어디에 꽂혀 있죠? 둘째 아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여기를 돌아오다니 하고 매정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렘브란트를 비판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유튜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가 어떤 면에서 이 그림을 잘못 그렸냐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에서 두 아들은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으시면요, 둘째 아들이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고 종들에게 데려가서 씻기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2명의 만나지 않는 사람을 한 그림 속에 집어넣은 거죠. 물론 이건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을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잘못한 점은 첫째 아들이 입고 있는 옷과 태도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귀족의 복색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귀족의 옷을.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후입니다.
밭을 갈고 종들과 같이 김을 메고 소를 몰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냉정하게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렘브란트가 잘못 그린 이 그림의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을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에 대해 생각하면 냉정하고 매정하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형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읽힙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마크 앨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본문을 두고 자기 경험을 쓴 글이 있어요. 자기가 선교를 다니거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가르쳤고, 다른 한 그룹은 소련, 그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르쳤고,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이 본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네가 배운 걸 다시 나에게 말해봐라, 다시 회상해봐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은 미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동맹국, 세계 최강대국, 꿈의 나라, 이런 거 빼고 미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성공의 잣대를 돈으로 결정하고 자본주의에서 제일 발전한 나라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탕자 본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탕자가 가산을 가지고 가서 가산을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돼버렸다, 파산 신청을 했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소련은 자본주의가 없었죠. 그래서 다 배급받던 사회였죠.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파산한다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에서 더 임팩트 있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탕자가 가뭄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럼 탄자니아는 어땠을까요? 아프리카에는 그 타인,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맞아주고 이렇게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탄자니아의 사람들은 탕자가 나쁜 도시로 가서 그 사람들이 탕자를 환대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같은 본문도 어떤 경험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본문은 우리에게 한국 기독교에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비유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대, 8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의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교회에는 불신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 문을 열면 불신자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전도를 안 해도 전도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말씀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수많은 탕자들로 청중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탕자의 나의 감정이입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다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기를 지나서 조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우리의 성서 해석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비유 속의 첫째 아들도 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까지 같이 읽으면 이 억한 심정이 조금 더 다가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아버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그래서 집안 가상을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한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서 친구들이랑 즐기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어떤 잔치도 일으켜주지 않고 늘 나는 청자가 떠난 이유로 아버지가 길 밖에 나가서 걔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 대신에 밭을 갈고 소를 몰고 논을 메고 종들을 부리고 그러면서 집을 세워왔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대접해 주신 적이 없으면서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사랑을 주신 적이 없으면서 이 둘째 아들 이 페류나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굉장히 완역한 거고 이 헬라어 단어는 둘레오라고 하는 종으로 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종처럼 부려놓고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셨던 그 귀족 옷을 입고 냉정하게 둘째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제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 그림을 볼 때 그 둘째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논에서 금방 다녀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음을, 그래서 아마도 첫째 아들이 쳐다보는 것은 둘째 아들의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이야기는 실은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첫째 아들 같은 성도님들이 있고 둘째 아들 같은 탕자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수는 적고 어느 교회나 첫째 아들의 수는 적고 둘째 아들의 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신앙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요새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셀 모임, 속모임 그런 거 하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엮이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그 멤버십이 필요해서 걸쳐놓은 곳일 뿐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나 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소수의 얼마 되지 않는 첫째 아들 같은 성도님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그걸 몇 가지 롤을 한 명이 맡아가며 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바나바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 있을 때 교사도 하고 자기 휴가 내면서 그리고 자기 가게 문을 닫아가면서 TD도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큰아들 같은 성도님들이 많아서 교회가 이제까지 성장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그리고 특히나 오래된 교회들, 전통 교회들을 가보면 이 비율은 처참합니다. 어떤 교회는 10% 되는 성도들이 90%의 전체 교회 성도들을 사역하며 자기가 모든 역할들을, 모든 부담을 떠맡아가며 그렇게 사역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저물어만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관심은 이 큰아들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성도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잘 안 오고 이번 주 왔으니까 다음 주는 안 오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지금 또 호텔에서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행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뭐 교회학교 수련회 JTD 한다고 하면 그건 니들의 일이고 나는 한 번 했으니 안 가겠다. 봉사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예배 참석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한 번 더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더 반갑게 맞아줍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저분들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편하지만 너무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 사랑이나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 이야기에서 전제하는 것은 그런 큰아들 같은 성도가 없었으면, 그런 큰아들이 이 비유 속에서 없었으면 아버지는 나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이 밭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밭을 안 갈고 둘째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종들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종들과 관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면서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앞의 비유들에서도 99마리의 양들이 들판에 두고 가더라도
그 목자를 떠나지 않고 다른 길로 헤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드라크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동전을 생각하면 완전한 원형을 생각하는데,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이렇게 끝이 모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으면 그건 찾아야 되겠지만, 내가 동전을 들고 있으면 책상에다 놓으면 결코 어디로 굴러가지 않아요. 이 비유 속의 여인은 드라크마라는 9개의 동전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 속의 아버지도, 늙은 아버지도 첫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죄인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에게만, 탕자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 집에서 누리는 어떤 건세와 영광, 행복, 사랑과 기쁨,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첫째 아들을 위해 예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연히 불의한 자들, 길 잃은 자들, 집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둘째 아들에게 조금 더 향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라고 한다면 그 죄인들에 대한 사랑도 무한대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그 첫째 아들들에게, 길 잃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아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탕자만 가득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탕자라서 집을 나갔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집은 아마 파산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맨날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곡식을 수확하겠어요? 그렇겠죠. 만약에 99마리의 양들이 천방지축이어서 목자가 어딜 가든 목자가 자기를 두고 갔으면 자기들도 길을 잃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목자가 하나를 찾아왔을 때 99마리 중에 남아있는 양들이 별로 없었다면 이 목자는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99개의 동전이 지 멋대로 발이 달려갖고 이동했다면 그 여인은 남은 하나를 찾아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충격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길 잃지 않은 영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을, 불신자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또한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빛이 없더라도 여러 개의 일을 감당하며 자기 휴가를 반납해가며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있는 큰아들 같은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JDTS,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TD까지 제가 아는 바로 어떤 분들은 2개, 3개를 다 가시면서 그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혹은 TD에서 캔디데이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자기의 휴가와 물질과 노력을 헌신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TD 가서 굉장히 갈 때마다 놀랍고 은혜를 받는데, 70명의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2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 가게 문을 닫고 손해를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 봉사자들 중에서는 테이블 리더나 아니면 로이스타 같은 빛나는 역할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설거지를 3일 동안 하면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식팀 같은 경우도 어디 갇혀서 하루 종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군요.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TD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230명이 있기 때문에 70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 잘 다니지 않다가 지나가다가 잠깐 교회라도 들어왔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구랑 제일 닮았습니까? 나는 99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길 잃고 있는 한 마리의 양입니까? 나는 9개의 드라크마 중에 내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길 잃고 방황하며 계속 탕자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길 잃은 영혼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 내 마음속에서 나는 탕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라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나 같은 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걸 여러분들도 도우십시오. 특히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때로는 온라인 예배 그 예배 전체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내 편한 때 듣는 분들,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특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만 들으면서 그 가운데 깨달음 얻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헌신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여러분들은 교양을 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로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감히 설교단에 올라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또 이 비유 속에서 나의 모습이 큰하늘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99마리의 양처럼 목자를 기다리면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모습을 계속 이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제자 삼고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라는 것도 실은 우리가 교회에 불신자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교회에 묵묵히 섬기는 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아들이라면 여러분들 계속 그 믿음의 큰아들 사역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같은 이 대전 동구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28년의 시간 동안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희생해 가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온 성도님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일부는 지쳐있고 일부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큰아들 같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지상 사역을 도우며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